CNN이라고 하는 방송회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구촌 각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매일 전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소식들을 들으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다시 말하면 이 지구촌에는 과연 선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CNN은 연말에 자기네들이 1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보고 확인한 것 중에 가장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삶을 증거하고 또 그들의 선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정치가도 아닙니다. 문학자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PhD도 아닙니다. 저명한 인사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영역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참으로 선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인도에 사는 한 여자가 그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사창가 근처입니다. 그 사창가에 매일 들어오는 새로운 얼굴들을 보는데 나이가 무려 12살, 13살 되는 이러한 아이들이 삶이 어려워서 부모들이 혹은 그들을 팔기도 하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애들이 들어와서 그 사창가에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도 공장에서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러한 사창가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한 삶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돕기를 원하고 무려 12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창가에서 살려내고 그들이 이제 하나의 그러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원을 받은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돕고 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나서 나눕니다.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죠. 너무 선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아마 오늘 이것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선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기를 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모여서 박수친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삶을 보고 잘했다고 그 안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게 선한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매일매일의 뉴스도 보면 19은 다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다 이런 이야기로 그 뉴스가 채워지는 것을 보지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한 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선한 삶, 사랑의 삶, 기쁜 삶, 화평의 삶, 인내하는 삶, 자비하는 삶, 선한 삶, 충성, 진실된 삶, 온유한 삶, 절제, 이런 삶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고 오늘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도 이것을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그의 모든 행위에서 그의 모든 계획에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러한 선한 삶으로부터 막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런 삶을 맺으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사고가 어떠하든 우리의 경험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선이 무엇입니까? 선한 삶,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 막연하게 우리가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요.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남을 도왔다. 선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바른 정의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정에 그 중에 한 제자 나다니엘이 왔을 때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그의 마음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선의 본질의 속성은 우리 안에 비틀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저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전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 안 합니까? 선한 일 하지요. 시간마다 그것이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크게는 지역사회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기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이 선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선함에 우리는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이러한 선한 모습들을 우리는 한 색깔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한 흰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 중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검은색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내면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재색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흰 아주 회색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주 상대적인 그러한 선함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스스로로 말하기는 나는 선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의 악한 삶이나 저 사람의 잘못된 삶을 비해서 나는 덜 악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두 사람이 비교했을 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선함은 완전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마 지금도 그것은 불가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는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삶에는 불가한 일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완전한 선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선의, 이러한 완전한 선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우리는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합리화가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바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바르지 못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내 내면의 세계를 본 그때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과 교만한 것과 간사한 것과 음란한 것과 악한 것이 가득한 내 모습을 보았죠. 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내면을 바로 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말하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더럽혀진 모습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의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이 양선 선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돌아보시며 말하기를 It was very good.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세상은 흠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더러움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은 악이 없는 세상이었고, 그 세상은 음란이 없는 세상이었고, 그 세상에는 간사함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그때는 아주 완연한 차이가 있죠. 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가 완전하신 속성으로 채우시고 계십니다. 이제 나의 그 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의 선한 마음을 채워 너희로 인하여 선한 인간이 되고 선한 삶을 이루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 하기 전에 우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비록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짚지 않고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완전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남의 그런 선한 삶을 보며 박수치며 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지체, 우리의 육신의 지체가 주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통로가 막혀서 우리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갔죠. 그 중에서도 어떤 죄성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성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이 오늘 더러워져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뒤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작용하는 것은 이와 같지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한 철학은 우리 인간은 한 번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욕심이 이제 부추겨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 대상이 지위든 물질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욕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갖는 것에 있어서
과정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좀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부정적인 잘못된 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그 길들을 가며 자기의 그러한 목적을, 자기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안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수많은 더러운 것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더러운 악한 것들을 우리는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우리의 심령은 그 안에 가득하게 악한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마음을 가진 그 내면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자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힘들어하죠. 또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위에 악함과 더러움과 깨끗이 못함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러한 세상 안의 삶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의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지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며 막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이 부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 다른 지체, 육의 지체가, 육의 그 성격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부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에 더 강한 죄성이 그러한 것들을 막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안이 이렇게 비었으며 내 안이 내 육신을 쫓아가기를 원하니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지체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그 안에 두 가지의 다른 생각이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죄된 육신은 그대로 날아있으며 그 정욕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왕성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가 걸어간 삶의 길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기쁨과 안식보다는 우리 안에는 후회와 고통과
좌절이 더 많은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나가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바른 선택 안에 우리는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25절도 사도 바울이 그의 성숙한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육의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성숙한 신앙인이지만 그 안에 두 지체가 존재하며 두 지체가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대립하며 그러나 육의 지체가 훨씬 더 강하여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오리가 물에 가만히 떠 있는 것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발을 휘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 신앙은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신앙,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의 운동을 통하여 이러한 신앙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도 그리하고 주중에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연약한 속사람이 여러분의 그러한 강한 육의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그 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내 자신에게 두 지체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이제 우리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성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어 우리가 육신을 벗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이 두 지체가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이 두 지체가 있었지만 육신이 훨씬 강하여 우리가 이길 수 없음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였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육신을 이겨가는 자입니다. 이 육신을 이겨가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바른 인격체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러므로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므로 너희 두 지체 가운데 죄의 생각을 쫓아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안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른 결정을 하라라는 것이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른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도울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지체는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정욕에 따라 육의 길을 제시합니다. 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제시하는 영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길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편합니다.
왜?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면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내면이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서로 죽이고 죽는 삶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죽음의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쉽죠. 모든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압니다.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릅니다. 왜 그 길로 가냐고.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어떻게 하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면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알기 때문에, 바른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선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좁고 길이 협잡하여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육신이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길이고 분리되는 길이고 내 육신을 거슬러 가는 길이라 좁고 협잡하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과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결정하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생각을 이제 버리고 내 죄성의 길을 접고 하나님의 그 길을 택할 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나를 괴롭히던 나에게 소리지던 나에게 비명을 지르며 내 발목을 잡으며 나를 괴롭히는 그 내 자아가 그 시간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도 보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한 여러분은 이미 해방이 된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림 안에 이루어짐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됨을 받는 자들입니다.